옛날 실력을 하신 겁니까? 최근에 또 이 발표를 위해서 복습을 좀 했습니까? 옛날 치려고 했어요. 이게 참. 하여튼 잘하셨어요. 이렇게라도 쭉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아마 그냥 이렇게 앉고 교회나 왔다 갔다 했으면 10년 다니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앞에서 발표를 하니까 또 이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게 아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쫓아낸 건 사실인데 예덴 동산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니까 쫓겨났다,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잘하셨어요. 저렇게 평소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갈고 닦아서 더 잘하실 수 있길 바라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죠. 뭐 어떻게 구원받지? 이렇게 구한다고 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 10년, 15년 믿었어도 예수 왜 믿어?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죠. 구원을 받는 게 구원을 받겠지 어떻게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는, 어떻게 여차이차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라고 이렇게 아주 확신 있게 말씀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기 유머 한마디를 더 해야겠네. 제가 유머가 그렇게 없어서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 유머 하나씩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불이 나가지고 당황이 되니까 야, 119 불러야지, 119.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있어요. 애들한테 119 불러야지. 야, 근데 119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딱 뭐라는 줄 아세요? 124에서 물어봐야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9 해놓고도 이게 119가 뭔지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다급하니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114에 물어보면 다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도 확실히 우리 참빛교회 오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따르시면 100%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100%입니다. 안 따르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 구원만은 가장 쉽고 간단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절대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만일 복음이 복잡하면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간단하지만 그 간단한 사실을 이제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빙산의 그 일각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안에 나머지 것처럼 이제 그 부분까지를 속속들이 공부해야만이 진짜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방법 아니고는 길이 없어. 바로 이거야.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음에 확신이 와 있나 이 말이죠. 그러기까지는 그냥 요 구원만 이 정도만 아시고 믿음 세워놔도, 그리고 이제 따라오시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쭉 따라오시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이제 상급은 또 다르죠. 그렇죠? 상급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유혹이 왔을 때, 혹은 어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혹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비질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미혹을 할 때에
분별력이 없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됐을 때 분별력이 생겨요. 이건 확실히 잘못됐어. 이건 옳아. 그래서 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만 알아가지고는 그냥 무조건 따라올 때는 관계없지만 그러나 유혹이 온다든가 혹은 미혹이 어떤 그 미혹이 있을 때는 분별력이 없고 바른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도 그래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이제 다 다른데 어떤 상급이 제일 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상급이 큽니다. 왜? 그 사람은 절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도 일부러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또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충성 안 할 수 있겠어요? 충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 안 한다는 것은 사실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그 마음속 깊이에서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사랑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성도들 섬기며 살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이 몸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억지로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은 이 자발성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어서 그 깨달음의 능력, 힘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큰 상급을 얻습니다. 큰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광과 영광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유혹에도 이 구원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되 이제는 어떻게 받아야겠어요? 다 같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처럼 좀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앞으로 구원받고 그런 상급을 받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이란 말이죠. 아무리 부유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몇십 년 가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 금방 다 사라집니다. 더군다나 50 넘으신 분은요, 또 40대 넘으신 분은 잘 생각하시 바랍니다. 이제 인생은 더 넓혀갈 수 없어요. 인생은 조금 수습해가지고 이제 인생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뭘 생각해야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신가? 그걸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잘 깨달으시면 틀림없이 여러분 나머지 삶도요 그렇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복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영육간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심혈을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조금 어려운 걸 공부해도 어렵다 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도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저 말씀을 꼭 이해해야지, 이렇게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십계명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십계명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첫째, 모든 도덕의 근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그 도덕적 관계, 이 근본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효가 백행지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모든
도덕의 근본이라고 해요.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도덕은 다 무너진다.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십계명이 바로 이 모든 도덕의 근본이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 그러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 있잖아요. 이쪽 부분은 하나님 사랑, 저쪽 부분은 사람 사랑이죠. 사람 사랑의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의 계명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수할 줄 믿습니다. 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건강 조심하잖아요. 내가 이 건강 내 몸을 잘못 사용해서 내가 이게 병들면 우리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실까? 여러분 이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 자식이 아파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고통스러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막 무모하게 말이지 함부로 해가지고 몸을 다친다든가 상한다든가 아니면은 제대로 이 몸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막 이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로 부모의 효도한다는 것은 몸을 항상 잘 이렇게 보증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장수하죠. 이런 불효한 자들이 이렇게 막 조폭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몸을 상해서 일찍 죽거나 몸이 무슨 문제가 생겨 그런단 말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정말 직업도 잘 선택해서 그렇게 아주 위험한 직업 피해서 이제 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 사랑의 첫 번째는 뭘로 뒀다? 바로 효도에 뒀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효도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도덕의 첫 번째를 뭘로 뒀습니까? 바로 효도에 두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십계명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거죠. 우리는 정말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뭘 추구하죠?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해요. 근데 행복은 뭐냐? 행복이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행복이에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나는 만족하다. 왜 이렇게 기분 좋지?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에서 불행을 느끼고 그 다음에 고통을 느끼고 절망적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복은 뭐냐? 이와 같이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근데 주관적인 느낌인데 나만 주관적으로 좋다고 해서 되는 거냐? 그것이 아니죠. 이제는 그것은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만일 주관적으로 기분 좋을 사람 같으면 미쳐버린 사람이 제일 좋겠죠. 미쳐가지고 그 사람이 희죽이 웃고 다니면서 막 어떻게 다니도 주관적으로 볼 때는 자기 남들이 저 사람 불행할 것 같으면 저는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불행한 거 모르고 자기 혼자 좋은데 어떤 환상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러죠? 자기는 기분 좋다 이 말이에요. 옷을 벗어도 좋고 누가 남이 어떻게 해줘. 그것은 스스로 좋을지는 모르지만 큰 객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남들도 어느 정도 참 인정하는 그런 그 품이 있는 삶을 유지하면서 주관적으로 행복을 느끼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러면 그런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 십계명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계명,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대 나와 함께하는 아내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계명 잘 지키고 여러분 자녀에게 십계명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잘 시키면 그 다음에 복은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알아서 자기가 이제 누린 겁니다. 찾아서 누려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복을 누리고 부하면 부한 대로 복을 누리고 다 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실하게 사는 사람이 왜 자자손손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잠언서에 보니까 그 의인의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그 자손은 막 떼부자가 된다, 거부가 된다, 무슨 재벌이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부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또 남에게 흑스럽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십계명을 붙여놓고 보시라는 그겁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앞에 붙여놓고 붙여놓는 교회는 아마 전 세계 찾아와도 몇 군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이상해요. 이 복받는 십계명을 왜 안 붙였는지 모르겠어. 물론 이제 성경이 있고 찬송가 이렇게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이 매일같이 쳐다보시고 이 십계명으로 여러분을 반성하시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가치관을 정립하시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이렇게 해서 십계명의 이 교훈에 따라서 사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여러분의 자자손손에 복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십계명의 이제 형식적 목적이 아닌데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것은 생활의 관점에서 그 도덕의 기준이고 우리 삶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그런 그 계명이지만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보시자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관점은 원칙적으로 우리의 십계명을 100% 다 지켜 구원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십계명으로 구원되려면 십계명을 100% 다 지켜 구원을 받고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게 구원에서 관점에서 보면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을 씁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도 십계명을 완벽히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킵니까? 완벽히 지켜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한다고 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그러면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다 지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형식적으로 옳은 말씀이라 해요. 그건 옳은 말씀입니까? 옳은 말씀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지키고 못 지키고는 우선 너 내놔하고 다 지키면 구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고 못 지켜서 우선 그 논외로 원칙적으로 다 지키면 구원다. 근데 문제는 유사일에 아담에서부터 앞으로 우주 오시기까지 모든 인류는 이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형식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런 예를 가끔 들어요. 달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높이뛰기 해가지고 달나라까지 가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합시다. 진짜로 높이뛰기에서 달나라까지 뛰어서 올라가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합시다. 그건 진짜예요. 그런데 그렇게 높이뛰기 연습을 해가지고 달나라까지 뛰어 올라갈 사람 있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서로 그것이 사실이라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그렇다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마치 십계명이라는 그렇게 십계명을 다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높이뛰기 연습해서 달나라까지 도달해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요구나 진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인 것이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렇게 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은 누구도 원칙적으로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는 의무 안에 있습니다. 그걸 누가 택했다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누가 택했다고요? 스스로 인간이 택한 거예요. 어디서 택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만 안 따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일종의 구원이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 말고 그냥 선악과만 따지 말면 돼. 근데 우리 인간이 사탄이 지금 유혹을 했어요. 뭐라고 유혹했나요?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되어 선악을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면 나무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된다 이거예요. 선악을 구별하게. 그래서 선악을 따먹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이제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그렇게 됐어요. 눈이 밝아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도덕적 양심이 이제 발동하게 되고. 그런데 뭡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죄성이 들어와서 스스로 그 타락을 해가지고 완벽히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의무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나서 이제는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어쨌든 완벽한 그 양심을 개발해서 이제는 그 양심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어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은 완벽한 양심이란 뭐냐? 우리 인간이 완벽한 양심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십계명의 법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건 뭐랄까 세상으로 보면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진짜 그 사람이 완벽한 양심을 갖는다면 이 10가지 계명은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갑자기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 십계명 받기까지 십계명 안 줬잖아요. 그냥 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한 2,500년 동안 양심으로 한번 우리 인간이 선택한 양심으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더니 완전히 타락한 거지 않습니까? 어느 때 타락했죠? 그러다시피 노아 홍수 때 타락해서 완전 한번 멸망당했죠? 그 이후로 또 소돔과 고모라 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 결국은 어떤 법 없이 인간의 양심을 맡게 되면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막 가슴 통통 뛰면서 양심대로 살면 될 거 아니야. 양심대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내 양심대로 살면 되죠. 허윤은 이제 양심대로 살았다고 지난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나름대로 양심대로 난 지금까지 내 기준인 거죠. 그게 자기 기준이죠. 네. 많은 말씀. 근데 그 자기 기준 절대화해서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 아주 큰 소리 친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자기 기준이고 그 양심이 이미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심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한 민족을 선택해서 이제는 특별하게 완벽한 계명을 따라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게 완전한 양심을 개발해서 완전한 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이다, 선이다 하고 주셔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 받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온 인류의 대표자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1500년 동안 이 십계명을 지켜서 이제는 의에 이루어보려고 구원에 이루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 율법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500년 동안 죽기 살기로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 지키면 구원한다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지켜봤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1500년 동안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범하면 이제 소나 양이나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다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줬지만 수많은 동물의 피만 흘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했거나 뭐 제사에 지어서 구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부모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한편으로서는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고 이 세상에서 복받는 그 축복의 기준이지만 구원에 관련돼서는 이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정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맞으면 참된 그 십계명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죄를 저를 깨닫나요? 우리 저기 허영이처럼 내가 기준이지 그잖아요. 내가 기준이요. 내가 옳다면 옳고 내가 틀리다면 틀린 건데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이게 변동적이잖아요. 이기적인 측면에서 변동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항상 그 양심이라는 것은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저기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럼 우리 인간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공동체에 그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해서 법을 만듭니다. 규칙을 만들고 도덕을 만들어요. 그것은 상당 부분 객관성은 있어요. 그렇죠?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양심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마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그 악한 사람들은 뭐 있어도 그 무시해버리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그런 그 객관적인 그 공동체 혹은 그 어떤 사회에 도덕이 있고 혹은 규범이 있고 그리고 강제 규범 즉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뭐 피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들키지만 하면 된다? 들키지만 하면 된다. 들켰다 하더라도 뭐 내가 저기 처벌받지 않을 것 같으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뻔뻔하게 살면 그것은 전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이 그게 완벽한 이 양심을 개발할 수 있는 완전한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십계명을 주시고 좋다. 내가 천하 만민 중에서 널 선택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말하자면 이러한 인간이 스스로 택한 그 선택에 거의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은 에덴 동산의 그 선택은 4000년 동안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 실패로 끝난 그것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는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가르쳐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역사를 살펴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과 다 실패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정도 그 4000년 동안 시험을 해봤으면 또 스스로 선택에 대해서 노력해봤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우리 인간을 은혜로 구원해서 은혜로
이제 구원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직접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하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바로 뭐냐면 이제 진짜 목적은 뭐죠?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2번 이제 20조 그렇죠? 율법을 범하면 심판과 정죄와 죽음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접촉했을 때 아무런 거기에 대한 어떤 심판이죠. 혹은 처벌이 없으면 그 법에 효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법을 무서워합니까? 그 법을 접촉하면 그 법엔 강제 그 처벌이 따는 거예요. 벌금을 내라 아니면 감옥 가라. 그렇죠? 이 법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법에는 강제적인 처벌이 따르는 거예요. 강제적인 처벌. 사람들은 그것이 무서워서 조심을 안 합니다. 교통법규 왜 조심합니까? 진짜 양심 있어가지고 조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있겠어요? 그거 한번 찍히면 5만원, 몇만원 날아가는 그 속쓰린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한치만 하면 거기에 강제 규범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그 어기게 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만일 그 강제적인 처벌이 없으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덕도 일종의 그 강제적인 처벌이 있습니다. 비난이라는 강제적인 처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명예가 있는 사람은 도덕적 비난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지키는 겁니다. 도덕적 비난이 무서워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법에는 반드시 이 강제적인 처벌, 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럼 하나님께서 법을 세웠다면 그냥 이 법만 만들어 놓고 여기 처벌이 없다. 그러시면은 이 법에 대한 효력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이 법을 세울 때는요, 그 반드시 이 법에 대한 처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세우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 십계명을 딱 세우실 때는 뭡니까 이게? 이 계명을 범하면 심판받는다. 정죄받는다. 그리고 반드시 형벌이다. 이겁니다. 형벌.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뭡니까? 반드시 그 복에 상응하는 뭐가 따라요? 형벌이 따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키면 복 받지만 안 지키면 거기에 상하는 벌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계명은 바로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범하면 반드시 정죄받는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리고 벌받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벌이라는 것은 세상의 벌과 이제 지옥의 벌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그 십계명을 범하면 거기에 따른 자생적 보응이 있습니다. 보응이 있고 자생적 보응이라는 것은 저절로 보응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벌받으라고 때리신 것이 아니라 저절로 법을 세우면 그 법을 어가면 거기에 대한 벌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이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데서 온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법을 성실히 지키려 힘쓰면 거기에 따른 또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범하면 반드시 죽음. 이제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아니 단절성 그 영원한 지옥에 사는 것을 성경에서 뭐냐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조금 어렵나요? 좀 어려워요? 듣기? 어렵지 않죠? 네.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했고 로마서나 이제 이런 것을 잘 아시고 로마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십계명을 지켜보면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지켜서는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요. 과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 사람들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도 양심대로 살면 저 세상에서 좋은 데 안 가겠어? 이 정도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법 없이도 살았는데 죽으면 좋은 데 안 가겠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말이야. 법 없이 선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아마 좋은 데 갔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안 해요? 근데 정말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구원받으려고 십계명을 지켜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인간은 인간의 노력과 하려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걸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해봤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아 노력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너는 너무도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행위의 목표가 되고 또 그것을 지킨 만큼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 거지만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걸로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구나. 나는 이 십계명을 해서 매일같이 정죄받고 나는 이 지옥의 형벌을 배치 못하구나. 어떻게 해야지?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이렇게 깨닫도록 하고 있어. 십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4번만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하심을 받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자신이 십계명을 지켜 구하는 데 얼마나 불가능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잘 지킨 것으로 착각했으며 지은 죄들은 속죄제사로 완전히 해결되어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다 지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지키려고 노력하면 안 되겠다. 이걸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갖고 십계명을 다 지켰고 부족한 거 속죄서 다 채웠어. 나는 율법으로 이제 다 지켜서 구원 얻었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만심에 빠져 이방인들 멸시하며 위선과 형식주의에 빠져 오히려 구원에서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구원에는 멀어지는 결과가 가져왔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조금? 좀 어렵지 않나? 호연이 이해했어? 네. 태란잡을 이해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생 이해했어요?
확실히 이해한 거예요? 아니면 긴가민가요? 아직은 대답이 영 싫다는데.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내용은 그 뭐랄까 수학으로 말하면 상당 수준의 수학입니다. 더하기 빼기 수준이 아니에요. 중학교 인수분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는 것은요, 진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미적분의 그런 그 수준의 그 이야기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쉽게 뭔 말인 거 이해 같은데요. 이것이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 이미 우리 공부했으니까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느니라. 이게 지금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나요? 맞나요? 안 맞나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노력했어요? 엄청나게 노력했지. 그런데 바울사도 물론 그렇게 노력했죠. 예수 믿기 전까지 뭐 율법에 흠이 없이 되려고 노력했지. 그런데 예수님으로 빛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또 계시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지금 깨닫는 겁니다. 저희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있죠.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은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식. 그렇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이유는 지켜서 구원받아가 아니라 지켜보니 도저히 내가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게 진짜 지식입니다. 이게 지식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라는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성취해서 내 의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곧 자기 의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서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구원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서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의가 뭡니까?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오히려 그렇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구원 얻겠다고 하면 할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운 것 같고 규모가 있는 것 같고 대단히 열심인 것 같지만 구원에 관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결과를 가졌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뭔가 내 힘으로 구원 얻고 내 어떤 그 공로로 뭔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열심을 내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어우 저 사람 열심히 해. 11조도 내고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나오고 와 저렇게 열심히 살아. 그런데 사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구원과 멀어져요. 그것이 자기 의가 쌓이면 구원과 멀어집니다. 근데 열심을 내도 어떤 열심? 바로 이 십계명과 속죄 제사의 이 원리를 알고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은 100%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다 알고 되는데, 반대로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잘 구분이 안 가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낼 필요가 없겠네. 또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것도 몰라서 그래요. 그럼 나한테 어떻게 되는 거야? 열심을 해도 안 되고 열심히 안 해도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십계명과 속죄제사를 깨닫고 율법주의로 기울여서도 않고 방종주의로 기울여서도 않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성공하는 이 놀라운 이 여러분 법칙,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1장 2절에 나오는 것으로서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 입어서 늘 해방했습니다. 생명의 법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수록 지금 하나님 뜻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절대 이러한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22조. 물론 율법을 정직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극소수의 사람들은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도저히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다 이들이 율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소급하여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도 이스라엘 율법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 열심히 지키라고 하니까 이간인데 내가 지켜서 보면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지키고 그 율법도 열심히 지켜보라고 했으니 지키긴 합니다만요.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던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제 글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 다윗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노력해봤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도저히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법칙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가성을 건너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물가성으로 건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아요. 내가 십계명도 지켜보고 굳게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지만 하나님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야 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칙? 바로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진정으로 자복하고 우리 죄인 때문에 고백하고, 그렇죠? 이러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물과 성령으로도 거듭나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제대로 깨닫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 가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참 뜻을 깨닫고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하며 계명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항상 의지해야 할 것이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행위가 과거보다 더 나아졌지만 자신의 죄를 더욱 많이 그리고 심각하게 깨닫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욱 감격하여 더욱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하라고요?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합니다. 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죄가 많이 깨닫게 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왜?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그 죄 용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더 크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계명의 부분은 이제 여기 다음은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 내용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속죄 제사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어요 없어요? 이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면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이제. 따라가요? 예, 들어가면서 그냥 따라가요. 우리 그 아드님이 제대로 알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아들만 듣고 난 너만 따라간다잉 하시고 예, 가시면 됩니다. 예, 머리도. 근데 참 그래도 그 장점 어머님은요 구원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세요. 진짜 이렇게 해서 될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면 아드님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내가 앞에 간지 뭐. 미안하시네.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앞에 가요. 감정 물어보러 가야지. 이제 됐어요. 이제 가신다 하더라도 먼저 가시더라도 이제 이렇게 따라가시다가 가시니까 먼저 가신 거니까 괜찮습니다. 참.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